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시원의 가족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가족들 함께 아마 TV 화면 또는 컴퓨터 화면에 함께 모여 계신 줄 압니다. 함께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말씀에 이끌리는 일평생을 살아갑시다라고 인사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설교의 제목이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체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 삶의 주체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적용해 보게 되면 설교 제목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또 다르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인생이라는 설교 제목을 들으셨을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인생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과연 걱정과 근심이 도사릴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목에 맞는 걸맞는 말씀, 뒷받침해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그 뒷받침하는 말씀입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인생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빼앗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야 모두 다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짐을 모두 다 주님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은 저희들이 정말 잘 하지만 그런 말을 고백한 대로 우리가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는 20세기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 폴 틸리가 자신이 쓴 책 흔들리는 터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시라도 미워할 이유가 없는 신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하니까 다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틸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불경스러운 표현을 했습니다. 잠시라도 미워할 이유가 없는 신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기만 하는 신은 우리가 원하는 신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 일치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실 때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100% 항상 일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폴 틸리가 잠시라도 미워할 이유가 없는 신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신, 우리가 원하는 신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틸리는 말합니다. 그것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놓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명백하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틸리에는 말합니다. 신을 미워할 수도 있는, 아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삶을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 없는 마음이 드는 신과의 관계가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폴 틸리의 지적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이끌어 주신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을 보이는 차원에서만 국한시키려는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지시고 계신 성도님들은 오늘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이 14절 말씀에 뜻이 나거든이라는 개역성경의 의미는, 원어의 의미는 말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을 때 첫 마디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열국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아가게 됐을 때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광야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정말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을 때 물을 공급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도 그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갈 것을 결단하는 고백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게 될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 주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달라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려는 인간의 연약함,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삶이 영적이라는 것을 망각을 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왕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명기의 말씀은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생활하게 될 때 나이 든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얼마 남지 않은 임박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앞에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인생, 말씀이 이끌어주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 18절 말씀에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율법책을 복사하여 그 말씀을 자신의 일평생도록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위에 오르는 자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본은 이제 성전에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있는 원본을 복사한다는 건 필사했겠죠. 필사를 해서 그것을 항상 자기의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게 원어의 뜻을 더 잘 살피고 있는 NASB 95년판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운다라는 말은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익히 알고 계시지만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다시 새롭게 알게 될 때 배운다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을 좀 무뎌졌을 때 다시금 복습하는 것을 또한 배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배운다라의 가장 일차적인 의미는 모르고 있었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배우라라는 것은 우리 일평생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라는 것은 새롭게 확인하고 내 마음속에 새기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라는 신명기의 말씀은 분명히 인간의 재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특별한 경험을 할 때 순간적으로는 놀랍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립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주님을 만난 처음 순간부터, 주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그 부름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초지일관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평생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복사본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새롭게 배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인으로 늘 되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재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을 보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셨고, 먹을 고기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땅에 내려주셔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요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언행 심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요구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계략을 찾아서 현실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존재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늘 배우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은 영적인 차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적인 왕을 요구하는 유혹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영원한 왕으로 고백하는 삶이 늘 새롭게 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만을 내려놔야 되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나의 직분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죄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서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늘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동반되어질 때 우리는 육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인 차원의 시야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협이 있는데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이제 군사력을 말합니다. 군사력을, 권세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오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왕의 사명, 백성들을 섬기는 사명을 망각하고 쾌락에 빠져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오는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을 돌보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권세를 의지하지도 않고 쾌락에 빠지지도 않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권세와 쾌락과 물질의 유혹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 19절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평생에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원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관찰하라 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관찰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늘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이 나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병원에 한 번씩은 다 가보셨을 것입니다.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의사분들이 환자들에게 처음으로 되는 게 청진기죠. 청진기를 몸에 딱 댑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몸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직장에서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물질을 대하는 마음을 되돌아보고 이웃과의 관계를 대하는 마음을 다 말씀에 비추어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진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권세를 사랑했구나. 내가 쾌락에 빠져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었었구나. 나의 욕망을 쫓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노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지 않는 이상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비출 때만이 내 삶의 잘못과 옳음을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늘 비추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말씀으로 내 삶을 관찰하면은 나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되고 올바르게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라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왕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목적을 위해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왕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분명 자신은 왕입니다. 나라의 구성원들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시면 형제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나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과 내 자신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형제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일깨워주라는 사명이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에 이끌리는 삶,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은 그거보다 행복한 삶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배우라.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또한 세상의 권세와 물질과 쾌락의 유혹을 우리 재성으로 인하여서 쉽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재성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새롭게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게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때 잠시라도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까지도 그러한 삶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권속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평생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새롭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시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말씀을 통해 늘 관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분주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늘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니 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등한시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진정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휘어잡혀서 휘어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새롭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둔하고 무시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새롭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많이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가는지 악한 길을 걸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비추게 하여 주셔서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시온의 권속들을 모두 다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삶의 참 행복을 모두 다 누리시는 시온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시온성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주신 표처럼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구원의 간격 있는 예배와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케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해 주신 표처럼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우리의 이웃을 살피시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이 고통받고 아파할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먼저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손길로 그들에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품어주며 그들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와 모든 모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쫓아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섬겨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시온성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워져서 이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선교하며 세계 열방을 품고 모든 지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통로로 우리 시온성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썸머 선데이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지만은 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배운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해주시고 세상의 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공부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에게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비대면 방식이라 많이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지혜를 주시사 잘 대처하시는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자들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로 물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인생의 앞날과 가족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응답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 국력당과 세계 열방의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의 권속들 지금 신방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육신의 몸으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고 있는 우리 시온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찬송할 때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새 힘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역경도 믿음의 권속들을 쓰러뜨리지 않도록 아버지 더욱더 일어설 수 있는 권능을 얻는 시간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대유행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하나님, 저희들이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속되시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시온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인하여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지혜를 허락하사 새로운 일터를 또 모색하시는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앞날과 가족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의 권속들 돌파구가 없어서 괴로워하며 아파할 때 하나님 앞길을 보여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깨닫는 삶의 영 순간순간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상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불법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만이 세워진 나라와 민족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지게 해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여러가지 물질적인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과 날씨의 어려움으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선교지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 생활하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자유함이 있게 해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오시도록 아버지 북녘 땅에도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의 모든 소원들 아랠 때 그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예배 가운데 첫 번째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의 가족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비대면 방식이라서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 간절함으로, 더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더 큰 확신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고 나누시는 우리 모든 시온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말씀으로 늘 관찰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은 버리게 해주시고 포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우리 시온의 권속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